나름대로 다소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호라든지 박지성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대에 신체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로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탁월한 솜씨로 무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탤런트, 재능들을 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진 영향력의 전부일까?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신체, 또 탁월한 기술, 특별한 재능, 모두가 무시 못할 영향력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스포츠 스타로 말미암아 연예인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뛰어난 기술 앞에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다운 영향력은 뭘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놀랍게도 영적인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도시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일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도시 전체를 그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자,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시에 어느 날 허름한 옷을 거친 중년 사나이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그가 에베소에 도착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보았다고 할지라도 환영은커녕 절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년 사나이로 말미암아 에베소는 완전히 통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중년 사나이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불과 3년쯤 되었을 때 이 에베 도시는 온통 바뀌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읽은 사건은 하나의 데모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상을 만들던 조합원들 수천 명이 조합원장과 노조위원장과 합쳐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 데모 내용이 뭐냐? 이들이 우상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왔는데 더 이상 우상을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한 중년 사나이가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 떡하니 말하기를, 여러분, 사람으로 만든 저거 우상입니다. 저거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조각품에 불과한 겁니다. 신이 아니니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우상 섬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요? 은 5만 양이 될 만큼 35억 원치가 될 만큼 모든 것들을 불태웠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상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지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가두어라 이렇게 지금 고사해가지고 모의를 벌려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무슨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권력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예물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키가 작았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말도 어눌했고요. 눈도 굉장히 나빴고 아는 대로 질병도 있었습니다. 전혀 알아줄 것 같지 않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돈도 재물도 권세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 전체가 바뀌었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영향력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주일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옆에 성경책을 끼고 어디로 옵니까? 예배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과거 때부터 다녔던 습관에 의해서 오늘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옷을 입고 어디로 옵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형으로 마지못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오는 거 죽을 것만큼 싫은데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오늘 눈 감고 까짓것 한번 가주자. 그러면 일주일이 편할 텐데 이런 순교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누라에 끌려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교형으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을 낙으로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요, 직장에서도 물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교회를 다녔어? 당신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당신이 교회 장로라고? 당신이 교회 권사라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 주님의 사신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다름 아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빛처럼 빛을 발하고 향기처럼 향기를 발하고 대사처럼 사신이 되어서 임무를 다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발휘돼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습관적인 교인이 아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닌, 남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그 비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꿈이냐, 무슨 비전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바꿔보죠. 여기 꿈이란 말, 비전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우리에게 올바른 꿈이 있으면, 올바른 비전이 있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 올바른 꿈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3년 동안 에베소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올바른 꿈, 올바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아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전이 없는 자는, 올바른 꿈이 없는 자 백성은 망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비전,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없으면 함부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잠언 28장 19절 말씀을 직역하면 올바른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꿈이 없으면,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없습니다. 생각할 삶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헤매겠죠. 방황하겠죠. 내 멋대로 살겠죠. 그저 내 취향대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아니했고 주님의 비전을 가졌다, 주님의 꿈을 가졌다, 주님의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주님의 비전, 꿈이 뭐였습니까? 담대히 무엇을 강론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배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올바른 꿈, 올바른 비전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올바른 꿈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는 거고,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 되는 거고, 주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꿈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그 증거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삶의 목적이 바뀌었구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그 마음속에 꽉 찬 비전, 꿈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로마를 품으면 세계를 품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원래 한 가지밖에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뭐요? 오직 그의 눈에는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약에 근거한 율법을 행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했던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그래서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있는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 그 마음속의 생각,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꿈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자 가장 먼저 일어난 바울의 변화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내 삶의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살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죠?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뭐였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 비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폭풍우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 주님을 따르면 큰 자리 하나 해먹겠구나, 저 주님이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한 자리 해먹겠구나, 그런 속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 요청하잖아요. 주님, 이 땅에 큰 나라를 세우시면요, 저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요, 제 동생은 국방부 장관 시켜주십시오. 형제로 안 되니까 누구를 동원했어요? 엄마를 동원했잖아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랬던 그들이,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비굴하게 굴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던 그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 기꺼이 복음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생각, 꿈, 가치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이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맞고 잘 사는 것, 좀 더 나은 집에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나은 차를 타고 좀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너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시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영혼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중간에 어딜 거쳤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변경해서 잠깐 예루살렘으로 들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오늘 짧은 본문에는 이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커다란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 찾아왔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당함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가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예루살렘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게도냐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지방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한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구제 헌금을 모았겠죠. 구제 헌금을 모았겠죠. 한 주일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헌금을 모아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두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과 나의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영혼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말씀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를 보자 그냥 두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지 못하고 그런 헌신을 희생을 했던 겁니다. 여기 유모란 단어의 뜻은 갓난아이,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갓난아이,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미의 마음으로 양육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돌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물론이요, 내 주변의 동력자와 지인들에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인생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엄마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유모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모가 되어서 돌보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을 확립하시고요,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재정립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모가 되어서 우리의 지체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교훈한 한 가지는 역경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경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23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인생을 책임져 줘서 형통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평강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뭐라고요? 갈등과 역경이 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이미 설명했지만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건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서 이곳에 와서 제사 절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여행객들이 1년에 한 번 왔다 가면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아데미 신의 우상을 장난감만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 신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전매 특허를 내버렸다고 합니다. 독과점 형태를 가진 거죠.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들고 누구나 팔 수 없고 오직 이 사람만 팔 수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후유증, 어떤 부작용이 따랐을까요? 독과점이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죠.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하고 돌아갈 때는 그냥 안 갑니다. 부적도 사가고요, 우상도 사가고요, 조각품을 기념으로 사가고 했던 거죠. 그런데 대매들이 혼자 만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사업이 번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거기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인구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큰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이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니 굉장히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쯤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중년 사나이가 에베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조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부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외치기를, 여보시오,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조각품이지. 우리가 만들었다 하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우상이니까, 그거 부적이니까 쓸모없습니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막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3년 지나자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도 안 사가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에 있던 부적도 다 내다 내다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대중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개인적인 모략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 협박과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군중을 동원해서 야외 극장에서 수만 명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자, 뭐 하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은,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요가 그치고 난 후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반응이 20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의 분란과 모략과 이 모든 소요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가 끝나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또다시 마게도냐로 전도 복음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협박과 공갈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역경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십니까?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십니까? 얼마나 헌신을 감수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조그만 고난이 오면, 조그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며 낭망하며 불평하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기 원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환난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뒤따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40을 살았든 내가 80을 살았든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인생 이야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겁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비전을 바꾸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동안 해오지 못한 위대한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지인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가슴으로 품으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이 시대의 요셉같이 모세 같은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